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은 빛을 탕감하는 해인 안식년과 종을 풀어주는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7년 끝에는 빛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곧 여호와의 때가 선포된 날이고 축제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머무는 땅에는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누군가에게 빌려 꾸는 상황도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상황도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빚을 꿀 수밖에 없는 이들은 상황과 환경의 의함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줘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에 빚을 빌려줘야 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들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들의 도움에 응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식년을 생각할 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명칭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되뇌이게 하시죠. 그리고 인색하게 굴거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안식년이 가까운 해에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9절과 같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너의 죄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짓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꾸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궁핍한 자나 곤란한 자가 없도록 아낌없이 베푸는 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사는 땅에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땅이 되길 원한다. 이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10절에 또 반복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이 종들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고 명하시죠. 단순히 자유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게 하며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복을 주셔서 부를 누리는 것이니 6년 동안 섬긴 종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 그의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을 내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삯은 품꾼을 쓸 때에 비하면 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주실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해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물처럼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시죠. 모든 빛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종을 풀어주는 일, 처음 태어난 수컷을 구별하는 일, 이 일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즉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궁핍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일,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목적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비록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지만 안식년이 찾아오므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빚이 탕감되어졌음에 기뻐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죠. 이방 사람들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어도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종의 의무였고 도망치면 죽은 목숨이거나 헐값에 팔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논리, 말씀의 논리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즉 넉넉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에게 돈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종들에게 자유를 줌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부터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우리도 빚쟁이와 같은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갚을 생각도 의지도 없었지요.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 빚쟁이를 아무 대가 없이 여호와의 때라는 이유로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고 도망쳐서 헐값에 내어준 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값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라고 안식년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유를 주셨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처음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마땅히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모든 피를 물처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여서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먹으며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존재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